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내가 모세입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석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석이 돼야지 평안한데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은 이해, 언더스탠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힘없는 자들의 고통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종종 아프리카 아이들의 굶주림을 보게 됩니다. 난민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이면 좀 나은데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아이들의 때로는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전능하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은혜로우시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목사인 제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원망의 화살을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해석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을 여전히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마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원망을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들고 전쟁으로 고통받게 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죄의 결과로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제3자인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그 당사자는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욥의 인생을 해석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욥도 해석이 안 되고 친구들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 원망을 하늘을 향해 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한 겁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해석이 안 돼도 욥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대사, 메신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 것이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고 쌀을 나누는 것이고 시리아 난민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죠?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한 당신에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내용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유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 당시 애국, 이집트의 왕이 바로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제18왕조 3대 왕입니다. 바로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이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요셉 때도 바로고 아브람 때도 바로고 하여튼 다 바로야. 하여튼 애굽의 왕은. 이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뭐 수상, 총리 이런 지도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투트모스 1세 그것이 이름이고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함을 말하죠. 파라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태어날 그때의 왕이 유아 살해를 지시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측하건대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한 3살 정도 많습니다. 아마 아론이 태어났을 때까지는 이 명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론이 태어나고 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 명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고 나서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수많은 유아들이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울음소리가 발각되어 죽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아니요. 사단이 한 겁니다. 마귀가 한 겁니다. 마귀가 벌인 일이에요. 그리고 악한 바로 왕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욕심, 이기심, 지난주에 말했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잘못된 판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와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산파들이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또한 오늘 모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3달 정도는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음소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하지요. 그런데 입을 뒤집어 씌우고 막 하면 그래도 좀 버틸 만한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아이가 한번 울어 제끼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발각되면 죽습니다. 엄마는 점점 마음이 조여옵니다. 이 아이가 울면 군인들이 와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엄마가 그래도 3개월을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떤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모세가 잘생겼나 봐요. 못생겼으면 안 숨겼을까요? 이게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는 표현이 뭘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준수하였다. 이렇게 준수한 사람인데 원어를 봐야겠죠.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써요. 토브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게 토브라고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보니까 뭐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토브,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흡족했다는 말이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의 아버지들을 통하여 천사들이 계시를 한 것처럼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잘 숨겨두고 어떻게든 이 모세를 살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계시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 죽음의 자리에 누가 놓고 싶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세가 가끔 애니메이션 보면 모세 잘 안 생겼던데 보니까 제 눈에는 다 자식들이 보기에 심히 좋아요. 다 자기 닮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숨기는 것이 마땅하죠. 문제는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의 엄마가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 다른 말로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는 겁니다. 웬만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명을 심지어 어길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고 왕가에 입양되는 것이야말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그는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과 나무진 방수 처리를 하고 이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모세의 이 갈대 상자가 막 물살을 따라 막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된 영상입니다. 엄마가 그래 나일 강가에서 한번 헤엄쳐 봐라, 옛다, 그렇게 놓을 뿐만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강가에 갈대 사이에,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 곳에, 그러나 물결만 출렁출렁하는 그곳에 둔 겁니다. 가에다가 둬야 누가 볼 거 아닙니까? 갈대가 좀 우거진 곳에 둬야 떠내려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일 강가에 엄마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두게 됩니다. 왜 거기입니까? 거기에는 가끔 공주가 또 여인들이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약간의 신성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마도 공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둔 것입니다. 이제 지혜롭죠? 엄마는 모세를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모세는 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모세의 부모지만 모세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은 내가 내 아이를 책임지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안 됩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이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내어놓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여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해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 내가 그들의 부모이지만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식.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를 지킵니다. 모세를 지켜요. 모세를 보호하세요. 모세와 함께합니다. 모세를 구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그러면 주인이 종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지켜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들을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바로 왕의 힘과 권력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첫 번째로 바로의 딸이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 그가 뭘 봐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봤습니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참 놀랍죠? 바로의 딸이 어쩜 이렇게 목욕을 하러 마침 또 와줘. 바로의 딸이 온다는 정보를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족, 그죠? 왕족이 움직이는데 보안이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냥 이 갈대 상자를 놓고 24시간 되기 전에 아마 이 바로의 공주가 왔을 것 같아요. 그거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우리는 가까이에 어떤 중요한 물건이 있어도 여러분 많이 지나치고 갑니다. 그런데 마침 봤어요. 그의 눈을 누가 주관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봤다고 다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게 한 것, 그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궁금증, 못 본 척할 수도 있고, 갈대 사이에 시녀들을 보내어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쩜 이렇게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가 보고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발걸음과 바로의 딸의 발걸음과 그 여인의 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발걸음, 그 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이 여인이,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6절을 볼까요? 이제 그걸 열었어요. 갈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의 사람이 아이로다. 저는요, 참 모세가 참 영악한 것 같아. 어쩜 그 타이밍에 울어줬을까? 그저 딱 열었더니 울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워요. 애기가 울어봐요, 여러분. 안쓰러워요. 참 모세가 운 것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히브리 남자면 어떻게 됩니까? 공주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야 죽여, 내버려둬, 그냥 떠내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우니까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바로의 딸의 마음에 지금 역사한 것이죠. 그의 발걸음에도 역사하시고 그의 눈에도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7절부터 보면 유모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의 누이,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미리암을 말하는데 그때 미리암의 나이는 15살입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제 한 거죠. 바로의 딸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딸이 그걸 보니까 이 미리암이 이제 옆에 있다가 쓱 가면서 이 히브리 애인가 봐요. 혹시 공주님, 제가 히브리 유모를 좀 찾아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니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 아니어도 키울 만한데 이유가 충분한데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이 모세고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미리암이 이렇게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좀 의심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의심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시녀들을 보내서 더 탁월한 준비된 확실한 유모를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월급 받으면서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건 당연한데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내 자식 키우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보여주면 돼요. 근데 월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로요?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왕자가 입는 옷을 입게 됩니다. 왕자가 먹는 음식, 내가 먹였으면 그런 음식 못 먹이는데 왕자가 먹는 음식을 조달받게 됩니다. 확실한 안전에 거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돼요. 이 짧은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의 딸의 판단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바로의 딸의 발걸음에도 그의 눈 시선에도 그의 마음에도 그의 판단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때 이 모세의 하나님이냐?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함,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통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 명절에 저희는 항상 명절 전날 저희 아버님 묘지를 가서 이제 묵념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큰 집을 갑니다. 아직 큰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큰 집을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인사도 드리는데
예전에는 제가 철이 안 들었는지 그런 거 잘 질문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신상 정보나 이게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형제들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16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큰아버지 아직도 80대인데 살아계세요. 두 분만이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하여 자손을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내가 몇 명의 형제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큰아버지, 저희 형제가 몇 명이셨어요? 그랬더니 8남매. 8남매 중에 성인이 되신 분이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 2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6명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는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난이나 고통이 많아서 다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죽었다. 둘만 살았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았는데 형이 있고 제가 있고 또 제 아마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위인가요? 동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헷갈립니다만 아이가 한 명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아이가 내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꽤 있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기를 좋아했어요.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구멍가게 할 때 부모님 안 계실 때 제가 가게를 봤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라면을 꺼내주려고 아이스박스 문 이렇게 유리로 된 거 열다가 거기다 손을 대고 라면을 꺼내는데 이게 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에 여기만 10바늘 이상 꿰맸거든요. 동맥을 살짝 지나갔어요. 다행히.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장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중 훈련도 받거든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인가 거기에 가서 손을 놓으래요. 바다에 이렇게 쭉 가더니 놔라. 제가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귀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인데 탁 나서 야 이게 참 공포스러워요. 탁 놓으면 나는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탁 났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가 있어. 뭐야? 왜 이러지? 하는 순간 들어갔는데 갑자기 귀에 물이 들어오면서 제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제가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완전히 거의 뭐 기절 아주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누군가 막 소리를 치면서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트 타는 부분이. 그래서 그 짝대기를 잡고 간신히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이번 주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치고 죽고 위기 가운데 참 많이 놓여지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주님, 외곽순환도로 이 구리 남양주 방면 하남부터 시작된 이 공포의 외곽순환도로를 탈 때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세요. 밤에 운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덤프트럭들이 지나갈 때 휘청할 때마다 가끔 무서워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안전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건져주심. 여러분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아십니까? 예정과 선택의 교리. 모세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의 내장 누가 지었어요? 주께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든 게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요. 성경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시편 22편 10절을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은 예정하셨고 여러분들을 모태에서 주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맡으셨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겸손하게 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 뭐 만드셨지. 지금까지 보호하셨지.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게 바로 예정과 선택의 교리요. 인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도 주는 교리가 바로 예정과 선택의 교리예요. 이렇게 예정하고 선택하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이끄셔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영원의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선택의 교리는 핵심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선택의 교리는 그것을 넘습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를 선택할 때에 주님은 그 구원을 넘어 목적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포함시켜 준단 말입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했어요. 레위의 사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를 양육하는데 쓰이도록 그 사명을 허락한 거예요. 미리암 그 누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미리암이 좀 누나가 좀 너무 사고도 좀 쳐가지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셨어.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출애굽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백성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목적, 계획, 의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실히 찾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저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명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 흰 도화지에 뭔가 그림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려가고 계세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마치 퍼즐을 할 때 이 퍼즐을 처음 낄 때는 몰라요. 이 퍼즐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있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스케치북에 그림이 그려지고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 청사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의 그림과 퍼즐은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습니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유아 살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지금도 안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모세입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저희 교회 우리 장병옥 집사님 아들 이름이 모세입니다. 장모세인데 오늘 모세가 왔으면 주부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잖아요. 모세라는 의미 무슨 뜻이죠? 강에서
건졌다. 왜 우리가 모세입니까? 죄와 사망에 강해서 건져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모세로 쓰실 것입니다. 모세를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거고, 모세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구가 딱딱딱딱딱 맞게 죽음의 위기에서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건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